오늘 본문의 내용은 헤롯이 죽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에서 살게 된 그 과정을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잠깐 보여주시면 주부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목이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어제는 봤는데 오늘은 자, 설교 제목이 뭐죠? 촌뜨기 예수입니다. 촌뜨기 예수인데 제가 고민을 해서요. 원래 제목을 제가 썼던 거는 촌놈 예수였습니다. 촌놈 예수였는데 예수님께 놈자라를 붙이는 게 좀 거시기 한 거예요. 이 거시기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무 데 다 붙여도 돼요. 좀 거시기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인데 촌놈보다는 그냥 촌뜨기 예수라고 하자 해서 이제 저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본래 의미는 뭐라고요? 촌놈 예수, 촌놈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롯이 마침내 죽었습니다. 헤롯이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전 1년, BC 1년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전통적으로는 BC 4년, 3, 4월경에 헤롯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헤롯이 죽었을 때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헤롯이 죽었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하면서 주의 사자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해요.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냐? 아기를 죽이려던 자들이 죽었다, 이 표현을 사용해요. 아기를 죽이려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요 모세에게 적용된 표현이에요. 모세에게 적용된 표현인데 출애굽기 4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모세를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자, 애굽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바로와 그 신하들의 손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피했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시내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표현을 마태가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아기를 죽이려던 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 표현을 사용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데, 이렇게 돌아오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제2의 모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제2의 모세라는 거예요. 또 더하여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선지자,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바로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세와 같은 바로 제2의 모세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가짜 유대인인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가야겠죠. 근데 왕궁 있는 예루살렘도 베들레헴도 유대인의 왕을 환영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시죠. 그래서 요셉이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베들레헴도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가운데
헤롯 아켈라오가 그 지역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헤롯은 자기의 세 아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땅을 분할하여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에게는 바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게 했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헤롯 빌립은 갈릴리 지역 북부 지역이죠. 바로 골란 지역인 그 아람과 이스라엘 경계 지역인, 그리고 요단 동편, 또 갈릴리 호수의 동편 지역이 있죠. 이런 지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빌립이 건설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죠. 헤롯 아켈라오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역의 임금으로 통치하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이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의 이 아들은요, 잔인하기로 소문났습니다. 헤롯 대왕 이상으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아들이 분할하여 통치했지만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어요.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결국 세 사람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헤롯 아켈라오는요, 너무나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AD 6년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헤롯 아켈라오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로마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의 폭정을 로마 황제에게 고발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요, 가이사 황제가 이 헤롯 아켈라오를 파멸시켜 버립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요, 그는 통치를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하느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무려 3,000명을 학살해요. 3,000명. 몇 명요? 3,000명이나 학살합니다. 말이 3,000명이지. 3,000명을 학살하면서 통치를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학살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AD 6년에 이렇게 로마에 사신들 파견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가 파멸시켜 버렸어요. AD 6년에. 그리고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자로 누구를 파견했냐면 바로 총독을 파견했어요. 본디오 빌라도. 그때 총독으로 그때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 안디바, 헤롯이 함께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아켈라오가 이렇게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기를 두려워했는데, 이때 주의 사자가 또다시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고 지시합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문의 내용인데, 누가복음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이미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이렇게 돌아왔는데, 마태는 이렇게 돌아온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된 것이 이루어졌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약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도시는요,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진짜 작은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의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나사렛이라는 도시는요, 당시 인구가 한 48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작은 도시였어요. 가구로 따지면 100가구도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시골 아주 촌놈인데요. 두메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났던 동네 가구 수가 100가구가 조금 더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동네보다 더 적은 동네예요. 마태는 이렇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가 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다 보면 참 질문이 많이 생겨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까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시대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을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저도요, 제 나이 이상만큼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은퇴하신 분 나이보다 더 많이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구약 성경을 보셔도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마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가 뭔가 착각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은 오류가 없는, 그죠? 오류가 없다라고, 무험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마태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도 안 한 것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등장하는 이새의 가지, 이 가지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마 이 내용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안 맞습니다. 맞지 않아요. 자, 마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마태가 선지자가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 번역은 선지자가라고 마치 한 명인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선지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의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 2명 이상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 마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마태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칭하리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들을 종합해서 딱 봤을 때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다라는 칭호를 받은 것이 그 예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루어졌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칭호를 들음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촌놈 예수 하다가 촌뜨기 예수라고 표현했는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는요, 우리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칭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나가고 또 병도 낫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요,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조롱하고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칭호가 얼마나
비난하고 비하하는 표현인지 잘 보여주는 예가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을 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오실 메시아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가냐고.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그냥 아주 무시하는 동네예요. 무시하는 동네. 나다나엘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베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았던 동네예요. 빌립 그리고 나다엘 동일하게 그 동네 사람이에요.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도시예요. 북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몇 킬로라 그러세요? 24킬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4킬로 정도. 약 24킬로 정도예요. 그러면 베세다에서 나사렛까지 거리가 멀어요? 별로 안 멀어요? 별로 안 멉니다. 다시 말하면 김포 제1교회에서요 서울시청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청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약 한 32km에서 34km 정도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베세다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그렇게 멀지 않는 도시예요. 그렇게 멀지 않는 도시예요. 자,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베들레헴에서 약 한 110km 떨어진 도시거든요. 근데 이 베세다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나사렛은 저 멀리 있는 도시죠. 근데 베세다라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멀지 않는 도시에 사는, 동네에 사는 이 나다나엘이, 여러분 거의 뭐 가까운 동네예요. 근데 그 나사렛을 비하하잖아요. 그죠? 비하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라고. 여러분 베세다 사람도 나사렛을 무시한다면 중앙 정치 구역인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사렛 그러면 야, 그런 동네가 있냐라고 그러죠. 그죠? 왜냐하면 구역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나 어떤 사람도 언급하지 않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알지도 못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다라는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마태의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 오실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존경을 받고 지지받고 사랑받고 그런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를 당하고 수치와 조롱당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이사야서 4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존경받고 사랑받고 지지받고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는 자죠. 거부를 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는 종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이런 존재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도 똑같이 그렇게 예언합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시편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편 69편 7절 8절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딱 종합했을 때 그 메시아에 대한 칭호가 딱 맞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이 표현대로 멸시와 조롱과 수치와 비난을 당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마태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도 짐승의 우리에서 나셨고 구유에 누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라시면서도 결국 그의 이름에 무슨 수식이 붙어요? 촌놈이라는 수식이 붙는 거예요. 예? 촌놈이라는 수식이 붙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수식이 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정말 가장 비천한 자예요. 누가복음 강의할 때 목동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안 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예. 목동은요,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자예요. 그 목동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자기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죠. 쫓겨나시고요, 피난 가셔야 했고요, 돌아오셔도요, 그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이름 없는 그곳에서 결국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름더미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 죄악의 늪에서 허덕이고 뒹굴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시되 우리가 감히 겪을 수 없는 그 일들을 겪으시면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어휴 저 촌놈 예수, 어휴 저 촌놈, 맨날 그런 소리만 들으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만 들으시고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감내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 대우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대우를 받으셔도 당연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수치스러운 이름까지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런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아멘. 이 주님의 낮아지심의 마음,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을 듣는 게 즐거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즘 도시 이름들 가운데 이 도시 이름의 가치가 1위가 있고 2위가 3위가 있잖아요. 근데요, 이 김포가 2위가 됐대요. 도시 이름의 가치가 김포가 2위가 됐대요. 전에는 흔적도 없었는데 서울로 편입하느냐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김포가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김포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서울 가? 서울로 들어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요즘은 알아줘요. 근데 전에는요, 제가 김포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면 김포가 어딥니까? 그래요.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김포가 어디냐고. 여러분, 이제는 김포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금 자부심이 있죠, 그죠? 왜 하면 안 하십니까? 김포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가지셔도 돼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들었어요. 그 비난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주님은 기꺼이 가지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높이셨어요? 나를 높이셨어요. 주님의 오심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수치와 조롱당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부끄러워하셔야 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은요,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그렇죠?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 사람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양반 문화가 있어가지고 양반은 얼어 죽어도 내복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안 입더라고요. 안 입으셔요. 내복을 안 입으세요. 그게 체면이잖아요, 그죠? 그런 체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식사하셨어요? 배 엄청 고파요.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식사하셨어요? 같이 드시죠? 그래도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고 왔다고. 근데 한국 사람은 3세판 권해야 되잖아요, 그죠? 3번 권해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먹는 척 하잖아요. 서양 사람은요, 딱 권했는데
아유, 먹었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끝이에요. 절대 다시 안 권합니다. 이게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우리 안에 이런 체면들이 결국 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못 견디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요즘 노량이라고 하는 영화 하고 있죠.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볼 건데, 여러분 거기 보면 이순희 장군이 그렇게 말하죠. 아무도 내가 죽은 걸 알게 하지 말라.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게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면 때문에. 누가 내 예수 믿는 거 알면 조롱할까 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걸 차라리 즐기십시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님은 기꺼이 즐기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거예요.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하시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거지만 당시 예수님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근데 그 칭호를 받으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나를 마지막 순간에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내 평생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